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가 다 이끄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의 아들인, 둘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계속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또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한 나라 안에, 한 이스라엘 안에 두 나라가 존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내전이 일어난 거죠. 민족끼리의 싸움이 일어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브넬이, 즉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대치를 하게 됐습니다.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고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시고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 연못에서 대치를 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으니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을 두고 자칫 공멸할 수도 있는 무모한 싸움입니다. 뭔 말이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적을 두고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두 왕이 내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전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싸움이다. 이 내전을 통해서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브넬이 하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면전을 하지 말고 대표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시작한 대표전은 서로 몰살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고 삽시간에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편 18절부터 32절을 보면
요압의 아우가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이 퇴각을 하는 아브넬을 무리하게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하다가 아브넬이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내전이니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니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따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2번을 다 일렀습니다. 나를 자꾸 쫓아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런데 끝까지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니까 결국 아브넬이 창으로 아사헬을 찔러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임으로 아사헬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요압과 아비새가 복수를 하려고 날이 저물 때까지 아브넬을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18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두 군대가 다시 충돌을 한다면 서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으로 아브넬의 군인이 360명이 죽었고, 그리고 요압의 군인이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 전사를 했다고 25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 12절부터 17절에서 명분이 없는 내전 전쟁입니다. 내전. 끼리 싸우는 거예요. 민족끼리 싸우는 명분 없는 전쟁인데, 이 명분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고한 청년들만 무의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동족이고 형제들이고 서로 다 아는 사이지만은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되어서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 우리말로 칼의 벌판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전쟁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젊은이들이 찔러서 죽이고 죽고 하는 피 흘리는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청년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싸우게 됨으로써 죄 없는 서민들, 백성들이 경제적인 난을, 어려움을 겪고 연료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겨울을 춥게 보내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는 정치인들이 정치 목적으로 청년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좌시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야망, 정치인들의 야욕에 우리가 이용당하고, 그래서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전쟁은 적당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전쟁입니다. 칼은 아브넬이나 요압의 통제를 벗어나서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야만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남을 향한 칼이 비수로 돌아와서 나를 찌를 수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상대를 향한 공격적인 태도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태도로 평화를 구하는 말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말의 전쟁이든 칼로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든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든 이 전쟁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고 상대방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말의 전쟁에서나 총칼 전쟁에서나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비난하고 비난당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태도로 평화를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소멸되어 영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의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